귀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을, 무지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크고 놀라운 말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13절에서 23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목은 제가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그 놀라움과 경외로운 것에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 한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목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에둘러서 말했습니다만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읽혀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보다는 주의 말씀에 먼저 사로잡히는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부족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온 율법은 PPT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라 전체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온 율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온 율법에서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말씀인데 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그래서 토라라고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토라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토라 전체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그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좀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온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가던 이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숱하게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은 그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라고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이방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민족들은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 토라에서 주시는 이 요약된 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현실은 무엇이냐?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내적인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사건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서로 대적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건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사건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갈라디아 공동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내 소원, 내 비전, 내 미래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꿈, 이런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육체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옛 사람의 그 성품 때문에, 그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 갈등이, 이러한 믿음의 충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물어야 될 것은 제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부가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옛 본성이라고 이런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옛 본성이라는 것은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음란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말이죠. 첫 번째로 음행입니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체크하고 계십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거짓 이단에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투기하는 것, 술에 완전히 취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방탕한 삶.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온 율법은 토라의 말씀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에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옛 본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면서 이 옛 본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을 파괴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들로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체크리스트를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게 내가 정말로 옛 본성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옛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영적 체크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숨겼다가 두 부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었을까요?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거룩성, 그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그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죽음의 표적을 통하여서 지금 그 거룩성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되는 일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시키는 것들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말씀의 체크리스트에 빠진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도 또 말씀합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여기에 나열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써 완성되어질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들이, 자녀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앞에 말씀 옛 본성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옛 본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은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번민하고 어떨 때는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옛 본성으로 돌아가서 실수와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던가, 우리가 계속해서 주술을 한다던가,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로 맺어서 그 공동체를 깨어버린다던가,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을 짓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옛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옛사람의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올드맨,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적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께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지 22절과 2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반어법이죠.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 당연하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누구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자비할 수 있고 누구에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뭔 온유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바로 그 열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4절의 말씀,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옛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을 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적 갈등과 번뇌와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물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거룩한 현재 진행형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공동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가 받고 있는 그 말씀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지금 다른 복음에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되는 갈라디아 공동체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에 교란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4페이지입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십시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5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지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서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본받아 성령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 3장 1절과 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옛 성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교란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이 실제적인 너희들의 삶은 관념 속에서 생각이나 혹은 너의 이상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진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였다고, 이 시간 말씀을 읽었다고 성령을 따라 행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은요 그 사람을 운동시킵니다. 움직이게끔 합니다. 행동하게끔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던 말씀을 사랑으로서 이 땅에 행동으로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랑을 당신의 십자가의 행동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온 율법을 사랑으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을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혹은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도전이고 이 싸움은 우리의 숨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의 싸움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옛 성품, 옛 자아가 그것에 계속 종노릇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 자유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청춘의 시대 때 배웠던 그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죄로부터의 자유요. 아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던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부터 자유,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누명을 썼다면 그로부터의 자유, 어떤 사람은 국제적 정치로부터의 자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자유를 찾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자유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스스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육체적 싸움과 성령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옛 본성이 아닌 성령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제나 예전이나 또한 내일도 계속될 싸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